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인데요. 너무 제목이 길죠? 그냥 그는 우리에게서 가까이 계시는 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는 우리에게서 성경 구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다 이런 구절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내용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딘지 아시죠?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제 고대 도시의 명칭으로 아덴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보신 분이 있나요? 네. 저도 못 가봤기 때문에 쌤인데 아테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전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테네도 봤는데 정말 아주 그 아름다운 휴양 도시고 특별히 또 이제 아테네 하면은 이제 문화 유적지 같은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곳이라 오늘 성경을 또 연구하다가도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는 모든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철학과 정치 또 과학, 수사학이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였고 또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도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시자죠. 또 아르키메데스, 또 누굽니까?
에피큐로스 등 수많은 유명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죠. 이들이 당시에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철학은 오늘날 서양 철학사 속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아직도 이 사람들의 철학을 넘어서는 그런 학문들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 2500년 전 사람들인데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이 아덴이란 도시가.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이 아테네라고 하는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아주 지적인 상징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덴은 이렇게 유명한 신들의 도시로 유명했는데, 이 아덴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라는 그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테나가 수호신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럴 정도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신전들, 신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의 중앙 광장, 이 아테네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언덕들이, 높은 언덕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융대한 아주 신전들, 아름다운 화려한 이런 그 신전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하는 이런 거대한 신전들이 그런 아크로폴리스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테네 하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000년 전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지식이 가장 발달한 곳, 정말 이렇게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런 아덴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뭐 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의 노예들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마다, 이런 폴리스마다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아주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안 돌리고 우상에게로 돌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막 이런 거룩한 의분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아니고, 여러분, 분노는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분노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있는, 그래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이 격분했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로는 이제 파록시노라고 하는데, 파록시노,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속에 있는 영이 뭡니까? 어떤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 안에서 이 바울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분노는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선 그런 의로운 분노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막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막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런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거룩한 분노, 또 구령의 열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무지한 채로 이렇게 악과 또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좀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신과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격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일반 사람처럼 그냥 아덴을 바라봤겠죠. 그럼 여러분, 아덴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이런 신전들, 웅장한 신전들 보면서 주눅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뉴욕 같은 데 맨하탄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와, 거대한 빌딩과 엄청난 뭐 이런 사람들 뭐 잘 돼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냥 좀 주눅 들 수 있겠죠.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강남 뭐 이런 데 좀 화려한 데 가면 막 또
느낌이 좀 이렇게 다르고, 야, 좀 사는 게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런 아덴에 가서 화려하고 뭐 웅대한 그런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서 겁먹고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 사단에 묶여서 저렇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막 들끓어 올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눅 들었으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도 초라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눅 드는 이유는 예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경노하고 안타까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런 술집들, 막 유흥업소들, 뭐 퇴폐적인 업소들, 뭐 점집들, 뭐 러브모텔 이런 데가 막 그냥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런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게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쪽에도 보면은 유흥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뭐 설교 준비 끝나고 이제 내려가면 뭐 밤만 되면 막 청년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술을 먹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별로 없고 딱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유명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우리 다음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번화가네요. 그러면서 여기 당연히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왜 교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정말 그 영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막 이렇게 막 마음에서 막 그냥 그런 의로운 막 이런 분노 같은 것도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비해서 제가 뭐 아직도 많이 연약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은 그냥 우상 가득한 아덴일 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고 동경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냥 아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 가득한. 사도 바울은 그걸 보았고 영적으로 그걸 꿰뚫고 있었고,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게 도심마다 온갖 화려한 곳은 다 있지만 그냥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슬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이 격분은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하나.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철학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 이 당시의 헬레니즘의 양대 산맥인 그런 철학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주 그냥 2000년 전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입니까? 아주 쾌락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학파들이었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었는데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이 이렇게 가까이 와가서 접근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그냥 관심 없는, 이 지구에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도 관심 없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 신도 어차피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고통에서 벗어나자. 처음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나가진 않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찾게 됐어요. 그런 학파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뒀던 학파가 이제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제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신이 있다고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신은 있긴 있는데 그냥 존재로, 개념적으로 있는 신이에요. 비인격적이고 개념적으로 있는 신. 그러니까 이제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이 모든 이 사물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범신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고 하든지 이런 정신, 이런 세계에 빠지게 돼가지고 아주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죠.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육체에 빠지게 되니까 스토아 학파는 정신 세계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파들을 보면 기독교와는 뭐 서로 너무 상이한 그런 학문들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지성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지성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저도 전도를 할 때 보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이런 분들, 뭐 박사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들어있는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갈 그런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꺼려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사가 아니라 박사 100개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니라 뭐 누가 좀 어떤 왕궁의 무슨 왕이라 할지라도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든지 뭐 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될 때는 좀 지레 겁을 먹게 되기도 하고 주눅들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쟁론하다가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당시 이제 야덴의 또 법정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는 이 아레오바고를 법원 이름을 아레오바고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는데 거기를 왜 데려갔느냐?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새로운 학문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학문을 들어보려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이유는 그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자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아덴 사람들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답게 늘 새로운 것만 추구했어요. 어디 뭐 새로운 거 없어? 어디 뭐 신선한 거 없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뭐 새로운 거 좀 재밌는 거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건 싫어했습니다. 오래된 건 학문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론, 새로운 설교, 새로운 학문, 또 새로운 제품. 그 아이폰 새로 나왔다 그러면 막 가서 밤새 사갖고 오지 않아요? 그죠? TV나 자동차들 새로 나왔다 그러면 바로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계에도 이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좀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책을 좋아해서 새로 나온 책들 사는 편인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참 우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학계에도 그렇게 새로운 이론들을 나오면은 막 좋아하고 막 환호하고. 근데 여러분, 분별해야 되겠죠. 그 새로운 이론이 맞는 거냐 이거예요. 뭐 제가 듣기로는 어떤 그 신학자가 신약학으로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주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뭐 예수님이 어떤 분야의 뭐 창시자였다.
어떤 뭐 성적인 뭐 그런 건데 그쪽에 창시였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걸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또 박사학위를 주는지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거니와.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라는 거죠. 새로운 이론이니까 새롭긴 하죠. 그러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괴합니다. 기괴합니다. 신학계에도 요즘 아주 화두가 되는 건 뭐 바울의 세관점 이론 이런 건데 하여튼 뭐 구원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볼게 그냥 한 이론인데 그걸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고. 아주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거 없어?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고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뭔가 다 이렇게 뭐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된 것 중에서도 아주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성경 같은 기독교도 오래됐어요. 성경도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최신 최신 판본 신약이 뭐 나온 지가 2000년 전 됐어요. 2000년. 그렇죠? 이 전체 판본은 4000년 됐어요. 4000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유일한 책이죠.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것만 좋아하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얼마나 잘 가꾸고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기존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 그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되는데 무조건 그냥 새로운 설교만을 요구하고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종교심이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들의 우상숭배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이런 말에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많은 신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각 도시마다 신전들이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심이란 말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렵다라는 단어와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합성어예요. 이 종교심이란 말이 두렵다와 귀신. 그러니까 종교심이 인간에게 왜 생기는 거냐면 왜 신을 섬기냐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봐 해코지할까봐 자기가 불안도 하고 하니까 뭔가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귀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종교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죠, 진리.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 때 가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배타적이냐, 뭐 니네만 뭐 제일이냐 이런 말 듣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논쟁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려고 했다. 이런 성경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3절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도 막 그냥 섬겨놓은 거예요. 막 재단을 만들어 놓고 두려우니까 귀신이 보복할까 봐. 혹시 이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니까 혹시 어떤 신이라도 빠뜨려가지고 그 귀신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 할까 봐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미지의 신이시여 이래놓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근데 딱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섬긴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인간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뭐 2000년 전 일이지만 이게 오늘날에도 제가 일본 대만 선교를 20년 넘게 갔지만 거기도 이렇게 막 일본에도 800만이 넘는 우상들이 있고 대만에도 막 각 집 옆에 막 커다란 신사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인가 어디 가서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시냐 그랬더니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못 먹고 죽고 있는데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몰라서 지옥까지 가게 될까 봐
자기는 여기서 안 가고 있다. 못 떠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고 지옥을 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이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소개하죠.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와 이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시다. 대주제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야 너희들이 손에 만든 그런 성전에 신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냐. 그 크신 분이. 그분은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미국 땅에도 있고 저쪽 뭐 용산구에도 있고 뭐 어디 지구 밖에도 계시고, 그러나 자신의 전 존재로 다 거하시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무소부지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너희들에게 뭔가 부족해갖고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챙겨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고귀한 뭐 왕족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떤 권력자들, 심지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이렇게 뜻을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생명이란 게 뭐예요? 살아있으라는 명령 아닙니까?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뭐 새로운 일도 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천한 미물에게까지 짐승과 미물에게까지 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도 주시고 까마귀 한 마디도 다 돌보시는 분, 드레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 돌보시죠. 하물며 너희를 안 돌볼까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래서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라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때 이런 불안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한 혈통에 의해서 만드셨습니다. 한 혈통은 누굽니까? 한 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2000년 전에 했을 때는 2000년 전에 신분사회니까 이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부터 이렇게 인류가 퍼졌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 여러분이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어디 누군 용산구 살고 있고 누군 뭐 어디 이렇게 또 강서구 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살고 있고 한국 살고 있고 태국 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연대를 정하셨다는 말은, 연대란 말은 이 헬라어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 들어봤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걸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 언제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지, 누구랑 결혼하고 뭐 누구랑 뭐 살지, 뭐 어떻게 뭐가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지, 뭐 어떻게 안 받게 될지, 또 과정 중에 뭐가 있을지 없을지 이걸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생성되고 어떤 나라가 언제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철저한 개입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운명론처럼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 가운데 계획해 가시지만 우리는 그런 섭리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의 또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인생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교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권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어떤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어느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들고 살게 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인간에게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고 그들을 돌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오늘 제목 잘 보세요.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에 있든 사막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디 뭐 용산구에 강서구에 있든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이유는, 가까이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2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존재 활동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뭐 피조물 이런 말인데 어떤 이 그리스의 철학자가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리스의 어떤 이 아라투스라고 하는 그런 스토아파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인간은 제우스의 뭐 소생이다 이런 말 했는데 그 제우스를 하나님으로 바꾼 거죠. 바울이. 철학자들이니까 이 철학자들이 한 말을 인용하면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돌에다 이렇게 새겨놓느냐. 그런 하나님을 돌에다 새겨놓고 금이나 은에다 그런 무의미한 곳에다 새겨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 그릇된 종교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봅니다. 30절 보니까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30절을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아직 안 오던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 죄를 그냥 이렇게 그냥 간과하셨는데, 넘기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이렇게 열매들을 주시고 또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 때 31절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정하신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천하를 이렇게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러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한 길이다. 이런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3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또 믿었어요.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관원 중에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데살로니가든지 빌립보보다는 뭐 적게 믿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원 아레오바고 관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다른 몇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고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초라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귀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려고 막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사단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겨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화려한 인생, 화려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진짜 초라해 보여.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진정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가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이게 배격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뭐 부귀 영화를 얻고 뭐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록 아덴에서는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나 이 베레아보다 많이 없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보다 귀한 천하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에덴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덴까지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갔고 간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로 가셨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이셔갖고 방향을 틀었어요. 아시아에서 아시아 사역하려던 바울의 일행을 그냥 환상 보이셔가지고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의 루디아나 간수들을 통해서 이제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라고 보이는 것도 실패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런 관점과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이 세상의 무지와 이런 불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경건한 의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